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비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빠 찬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이후에 삶의 여러 고비고비마다 부모나 아니면 여러 형제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아빠 찬스뿐이겠습니까? 어떤 환경, 그런 모든 것이 순탄한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복을 타고났다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구한 운명이라고 또 그렇게 스스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극복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보람과 가치를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 두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아빠 찬스가, 환경이, 그 집안 내력이 어떤 비빌 언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극복해 나가며 때로는 설사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인생을 반전하여 살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으며 자신의 인생의 그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산 사람들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복이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와 그 환경은 이미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역대상은 그 시작을 족보 이야기로 시작해요. 여러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왕인 다윗,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좀 지루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한번 4장 앞을 우리가 오늘 짧은 이 두 구절의 본문만 살펴봤는데 이 구절 위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만 하더라도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리비아는 아앗을 낳고 아앗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이 족보만 나오면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짧은 두 구절이지만 어떤 족보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비록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었다,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유다 지파에서도 여러 형제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금 이 장자의 계보만 설명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제들보다 탁월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아빠 찬스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환경을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마치 오늘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귀한 자였다,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그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그 부모의 은덕으로 그 집안의 내력으로 승승장구한, 그래서 뛰어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는 야베스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 말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수고하여 낳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수고하여 낳았다고 하지만, 자, 과연 어떻게 낳았기 때문에 수고하여 낳았을까요? 아주 힘든 진통을 겪어서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는 분만 촉진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잘 낫지 못할 때 여러 그 약이나라든지 아니면 의료 그 기술을 통해서 제왕절개라도 끝내 낳기가 힘들다면은 낳을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궁이 파열되고 그렇게 피가 계속 하열이 멈추지를 않아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마치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다 살아난 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기억하며 이름을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가 생각한 것이었다면은, 자, 야베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나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고,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되짚어 볼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져요.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아이를 넷이나 졌는데 한 명도 자기에게, 당신에게 이름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되게 섭섭해 하셨어요. 보통 그 아버지가 짓거나 그 할아버지, 조부모가 짓습니다.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없어요. 한국 문화도 그러할진데 지금 수천 년 전에 그 보수적인 유대 문화입니다.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 엄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가 왜 야베스의 이름을 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는 사생아였는지 모릅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그를 낳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혹시 어쩌면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야베스는 혼외자였는지도 몰라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상상하는 것, 이것이 불경스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계속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고 어쩌면 건조하게 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탁 말할 때는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가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짧은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의 출생의 내력을,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는 아빠 찬스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좋은 환경, 그의 집안 내력 때문에 모든 기회와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집안 그런 내력을 사용하여서 삶을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편부모 가정, 때로는 할아버지 손에서, 할머니 손에서 그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구김살 없이 잘 성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은 움츠려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 있고 무엇을 하든지 과감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라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바람직한 자아상을 가지며 그런 정체성을 가지며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야베스를 전혀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상상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식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몇 살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그 계기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야베스가 자기 인생의 한 길목에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말 수는 없다. 나는 내 운명을 뒤집어 버리겠다.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인생을 팔자와 운명으로 돌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으로 두 가지 중요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10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원컨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지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영역, 지역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달리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단순히 지역을 말하는 것,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넓이와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면 삶의 어떤 영역, 나의 영향력,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테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비전과 꿈,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삶의 목적과 그 영역,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확장하는 삶을 살겠다. 나의 인생을 확장하는, 나의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는 삶을 살겠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겠다. 지도력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그는 갖습니다. 내 환경이 위축되고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내가 태어난 집,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맞추어서 축소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확장시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야베스는 합니다. 두 번째 꿈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집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게 하지 마옵소서. 아무도 나를 해치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때, 어려운 집안이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서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요즘은 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계속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그가 그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우주의 기운은 내가 뜻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인데 좀 이상한 책입니다. 그런 류의 책이 많아요. 자기계발서 중에 물론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연 야베스는 그렇게 그저 자기가 생각하면 잘 되는 생각이 나를 바꾼다, 단순히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서 통장을 뒤져봤더니, 인터넷으로 조회해봤더니 요즘 흔히 하는 그 숨은 조상땅 찾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봤더니 조상이 남겨준, 선대에서 남겨준 그런 땅이라도 찾아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면 될 것을 뭐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그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러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질 행동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라고, 그 도움을 주시라고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영어 성경 NIV에선 야베스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소극적이 아닌, 부정적인 인생이 아닌 적극적인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모든 환경이 열렸을까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환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어두웠을 겁니다. 여전히 핍박과 환란, 근심이 다가오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3박 4일, 2박 3일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상 아닙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뜨거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일상을 마주보고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야베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분명히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짠하고 바뀌는 그런 기대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의 기대가 허물어질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의 긴 시간을 기다리며 그 기도의 길을 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무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형을 에서를 마주하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하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당신을 결코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뼈마디가 으스러지기까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야베스도 아마 그렇게 씨름했을 거예요. 필사적인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스스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며 수긍하며 사는 것, 그것은 참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진정 나를 믿는가 하고 나를 시험하실 때, 내 인생을 놓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실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릇에 맞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일에 맞는, 하나님의 그 일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그런 절박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못다 이룰 꿈일지라도 결국 그 일이 실패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모험하며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결단과 기도에, 필사적인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보통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비참했는지, 그의 인생에 꿈꿀 수 없는 것을, 어쩌면 확률적으로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응답하셨다 하지 않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9절에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한 자였다, 존귀한 자였다라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저를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인생이 허락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허락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이, 욥의 환난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늘에서 일어난 어전회의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니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다시 우리나라에 IMF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제2의 IMF가 어쩌면 닥쳐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의 역량으로, 한 개인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초경쟁 사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야말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삶이 혹독해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현대판 야베스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 현실을, 내 기가 막힌 현실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마침내 야베스와 같이 그 모든 도전과 결단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현실을 뒤집는 결단을 품을 때입니다. 매달려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끝내 간구한 바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탓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탓해왔습니다.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어쩌면 입에 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자로 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올라왔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끝내 바꾸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